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에 마음을 모아 주를 예배하며 권능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의경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에 의지합니다. 모든 능력의 이름,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저들이 청구합니다. 주님, 저들 보살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또 코로나 역병에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기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온화한 예배당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영혼의 주의 말씀에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관한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좀 긴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뭉뚱뭉뚱 묶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부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오시면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이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아주 나쁘게 못된 자로 이렇게 저질로 치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를 다윗 왕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예,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닮는 거하고 이렇게 자꾸 맨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사울은
불순종하고 어떤 면에서 좀 우울증 같은 정신병이 있는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우리 교회를 자꾸 이웃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독특한 소명이 있고 우리 교회만의 콜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이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요, 사울 왕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 왕을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존중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으신 바와 같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왕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다닐 때 많이 듣던 말이 있어요. perfect will 하고 permissive will.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하자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는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때를 쓰기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말이죠. 사울 왕은 말하자면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악착같이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환경이나 지위나 명예나 부의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변질되고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아마 좀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9장 1절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여기 보면은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력하다. 이 말은 우리가 몇 번 다루었죠. 사사기하고 룻기에서 다룬 그 사사 기드온과 룻의 남편 그 보아스를 지칭할 때 썼던 동일한 말입니다.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 힘과 능력과 재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이 바후르와 토브 그랬는데 젊고 아주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디 갔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는데 이 어깨 위만큼 더 크다는 말은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뜻이에요. 그 요즘 같으면은 그는 아주 최고의 신랑감인 거예요. 자, 하루는 그의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나귀가 이제
추록도 되고 집 날르는 추록도 되고 자가용도 되고 좀 있는 집안만 그런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그 부유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네가 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잃어버린 나귀들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자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읽어보시면은 온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샤, 그 다음에 샬림,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의 땅, 그 다음에 숲 땅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나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온순하고 첫째로는 순종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성실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며칠을 다녀도 그 잃어버린 나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걱정하시겠다. 그는 효자였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더 염려하는 효자였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사울과 같이 갔던 그 사환이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 성읍에 백성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분이 얘기하면 다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의 충고를 듣습니다. 비록 그가 종이었어도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겸손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데,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셋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율하고 계셨던 거죠. 사무엘을 만나서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사울은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9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이 말 맞아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잘 사는데 서열상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사무엘은 그를 30명의 유력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다가 앉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초대받으면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할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니까 사무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요리인이 따로 세이브해 놨던 아주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그의 앞에 내놓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이튿날 사무엘은 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리고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사울은 영적으로도 민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세 가지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세 가지 징조들은 즉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정말 크게 임하시고 사울은 그들과 어울려서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영적으로도 절대로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자를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울이 제가 저 진보다리 행구 사이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를 데려와서 세워놓고 보니까 다른 이들보다 머리통 하나만큼 더 컸더라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에도 저 스크린 뒤에 자꾸 숨는 그 키 크고 잘생긴 어떤 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잡아내서 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해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에 가까운 재앙을 당합니다. 이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의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죽인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는 아예 씨를 말리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막내잖아요.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작았어요. 근데 이 전쟁으로 거의 다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예.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요.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 베냐민 족속이 살아남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실로에 매년 명절에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행사가 있어 무슨 단오 같은 그런 이 명절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베냐민의 총각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쌈해 가지고 그냥 가서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멸족을 면하고 살아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당시 모든 지파들의 동정을 받는 좀 불쌍히 여김을 얻는 그런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잠잠한 거에 다들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소수이고 세력이 약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모두가 신의 한 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한 수는 다 신의 한 수인데, 자,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 신의 한 수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쓸모없는 들포도 가지였는데 저희 땔감으로 쓸 그런 그 버려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은혜로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 것이 절묘한 선택이었다는 것. 만약에 사울이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이 북쪽의 에브라임이나 남쪽의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하나로 연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 지파가 제일 큰데 우리 지파에서 내야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못했어요. 원래부터 불쌍히 여기던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봐주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집이든지 보면요, 이 막내들이 싸움을 잘해요.
막내들이 싸움을 잘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왼손잡이들이 많았고 사사기 보시면은 완전히 싸움꾼들이 예. 특공대 뭐 예, 이런 것 예,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왜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그렇게 잘난 사람,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성실하죠, 효자이죠, 겸손하죠, 예, 영적으로 예민하죠. 그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실패하고 말았는가?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다.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슬프게도 우리는 사울의 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가진 용모, 재력, 능력, 효성, 성실함, 이 영성까지 전부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가지고 싶고 또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 자, 게다가 이 사울은 용맹한 베냐민 지파답게 출신답게 전쟁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수행한 전쟁이 적어도 4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죽은 그 마지막 길보아산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이 왕이 된 것에 아주 만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이런 대목에서 제가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두 분들 야당 후보 경선을 보고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여러분들이 영향은 받지 마세요. 민심은 홍준표 씨를 선택을 했지만은 이 당원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밀어줘 가지고 그가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라는 사람이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의가 60대, 70대 노인들이고, 예. 그리고 대구, 경북이 본거지예요.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성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웃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에게 인기가 있었어도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에게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왕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시험은 끊임없이 닥칩니다. 사울도 비록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 나라를 지휘하는 자리에 서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질서와 법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의 전말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하고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 기브아에 보냈습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자,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벌떼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 옛날에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그리고 웅덩이에 숨고 더러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 그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치러 올라올 태세예요. 이제 사울에게 남은 자들은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울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는 죄송해요. 제사장만의 고유권한이었습니다. 그가 그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맞아요. 근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마치 그가 번제를 마치기를 기다리기는 한 듯이 그러고는 나와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사라집니다.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실은 약속을 어긴 것은 사무엘인데, 그렇죠? 사울이 이 불순종하는 왕으로 찍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밖에 난 첫 번째 사건.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끝났다.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매몰차게 선언하고 가버렸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남은 600명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왕으로 찍혔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이것이 유명한 그 구약의 진멸법입니다. 이건 내가 올렸는가 모르겠네. 진멸법. 히브리어로는 케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다 죽이고 완전히 파괴하라는 명령이. 이게 진멸법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혐에 들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야, 이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명령은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에 전쟁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전쟁은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헤렘법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우리한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라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생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어쨌든 사울은 21만 명의 대군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그들은 혈통상으로는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있죠.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손자예요. 예, 출애굽 후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왜 이 아말렉 쪽은 그냥 거기는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차피 남은 거 빼서 먹고 도적질하고 그러고 살았었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수행했습니다. 아마 99%는 순종했던 것 같아. 그러나 완전히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째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울의 그 생각에 행동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말렉의 왕 아각은 적의 우두머리니까 사울이 현장에서 칼로 그를 쉽게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에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짐승들은 죽여서 불태워 버리다 보니까 이 너무 기름지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과 나머지는 나누어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불순종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99% 순종은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만 있고 노는 없다. 라고 말씀하죠.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 준엄한 심판을 전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거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정말로 청종한 것, 다 순종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왔다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가 왕인데 왕으로서 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더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듯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은 그 listening, 그 말씀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지난주에 내가 사신우상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신우상이 뭐야? 이게 사신 그랬는데 이 사악한 신, 사악한 신,
우상이 사실 신은 아니죠. 예.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사울이 그 변명의 대가라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면은 회개하고 진심을 고백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자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지 이제 진심을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분명히 그 대상을 잘못 정한 탓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뜻이죠. 사울이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무시하고 그냥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태도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또 잠언 25장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저도 지난 그 17년, 18년이 다 돼가는데 18해라 그래. 자꾸 이게 욕같이 들리니까. 18해 이 목회를 돌아보니까 바로 이게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는 건성건성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서 부탁하고 친구라고 의지하고 친척이라고 믿어보려 하다가 거의 100% 실패한 것 아니냐. 예수님도 그랬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나간 일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한 반년 7개월, 8개월 지났을 무렵에 우리 박현장님하고 함께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 한인교회의 이근상 목사님. 초교파 교회인데, 장로교회 아니에요. 초교파 교회로 그때 오하이오 주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뵀는데 그 한때에는 이분이 정치학 박사요, 교수요, 뭐 이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내가 혹시 교회에서 퇴임하기 전에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 그분을 갖다 뵀으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하면은 가서 한번 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전히 그 교회를 잘 숨기고 계시겠지 그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 사진이 뜨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그분이 이미 지난 2월 1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에요.
예.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보니까 설교를 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분의 나중에 자식들이 관정하는 거 들어보니까, 장기가, 안에 내장이 완전히 다 닳아가지고, 망가지고 해서 그냥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요. 예. 여러 면에서 제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었던 분인데 어쩐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제가 그분의 설교 영상을 마지막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마지막 그 주일 예배 설교를 시편 18편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음을 앞에 두고 겨우 그 목소리를 내서 선택하신 이 말씀이 이 구절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붙잡고 가고 싶은 분은 주님 한 분이었다는 마음이 저한테 전해져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힘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거 같이 노래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은 내가 감사하고 송축할 만 가지 이유가 있으시다. 10,000 reasons.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그러는데 영어로 읽어보시면 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끔은 하늘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그리고 돈을, 또 기술을 믿고 또 내 능력을 의지하다가 수없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모두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힘으로 살고 숨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오랜만에 받는 성찬식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